성경이 보이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를 심판코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한 것 같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교인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이러스에 걸리라고 저주의 침을 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포악함이 그야말로 땅에 가득합니다. 8월 22일 두루마기 먹자방에 올라온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인데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은 이토록 구체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공부하는 성경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몇 시간만 투자해도 설교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지 30여 분에 불과한 설교문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긴장감 가운데서 묵상하고 주일 아침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단지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에서 수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못된 성질, 내 괴팍한 성품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믿고 나서 이 말씀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고 의롭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양심에 걸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지라도 나만큼은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서 혈육 있는 자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의하면 육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육체에 대해서 나눈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불법적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체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육체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인 셋의 후손들조차 가인의 후손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람이 아닌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사람이 아닌 진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모든 육체들, 즉 진흙들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할 기간을 무한정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400여 년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왜 400여 년이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덜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게 되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의 귀향을 늦추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찰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400여 년이나 되는 기간을 통해서 아무리 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고 교회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할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다 혈육이 되었고, 교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히브리어 고페르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침엽수로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백향목보다 더 귀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잣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주의 치수가 규빗으로 표기되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 미터 단위로 표기한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마개를 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이 방주의 특징은 다른 기능은 있는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물은 다 구원을 받지만 그 방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멸절시키는 대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에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고 다 육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육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분이 질문을 해서 서로 댓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론은 억측이며 비과학적이며 유사과학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자연을 이해하지 못한 과거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나의 종말은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품마다 사용설명서가 있고 목적이 있듯이 사람도 목적이 있음을 저는 알았고 이로 인해 매일의 삶이 즐겁고 많이 행복하답니다. 그분은 다시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나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그저 자연의 한 형태로 존재할 뿐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없지요. 저는 다시 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견해는 다르지만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행복하지요. 다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마치 노예나 도구에게 적용되는 사례라 봅니다. 자유에는 목적이 없고 이유도 없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저 존재할 뿐인 것이죠.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질문을 볼 때 이 사람의 삶은 어쩌다 보니까 자연에서 생겨난 존재,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존재, 이것은 폐기가 되어도 마땅한 존재이죠.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의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이고 인류의 조상은 주위의 동물들, 돼지나 소와 똑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어쩌다 생겨난 자연의 산물인 양 착각을 하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생겨난 존재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방탕 가운데 살아가다 마귀를 위해 준비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언약에 관해서 나중에 아브람 편에서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하시는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도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 당시에 아브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짐승을 둘로 쪼개었고 하나님은 밤에 그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란 짐승을 쪼갠 후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 중에 한쪽이 언약을 위반하면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는 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그 사이를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만 그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의 후손이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브람 후손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고, 언약을 깬 쪽은 인류이지만 짐승 사이를 지나간 쪽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몸이 쪼개져 죽는 것과 같은 극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언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닌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우리니라는 말은 세우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친히 지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고, 언약을 깨버린 인류의 죄값도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언약을 한번 맺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사람을 제외한 짐승들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는데, 비록 방주가 만들어졌어도 세상 심판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 밖에 있는 생물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물들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생명을 보존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 안에 넣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또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 생활이야말로 세상의 악함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 방주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훗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제작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를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신 그 사양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를 따라서 방주를 완성하는데 거의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리하게 말씀하셨으면 노아는 100년이 아닌 10년 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아셨고 그의 가족들을 아셨으며 그들이 힘을 합해서 방주를 제작하는데 얼마의 세월이 흐를지를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 설계도에 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키가 없나요? 이것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그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노아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방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고 단지 순종했다는 말씀만 기록되었는데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쾌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가족들과 함께 100여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노아의 그 헌신,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그 노아의 오래 참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 있나요? 확실히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니까 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덮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수로 모든 생물체를 멸한다고 하십니다. 바다가 아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면 좋기 100여 년은 걸릴 대공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하실 때의 상황은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100년은커녕 몇십 평생, 아니 몇 년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엉터리로 살아갑니다. 방주를 짓기는커녕 나 먹을 것 챙기기도 바쁩니다. 노아 때에는 그때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양심에 찔리는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노아 시대의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시킨 이유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신실하고 놀라운 말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쉽게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기나긴 세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먹을 것을 채우는 데 전념을 하였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리,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모욕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없던 그 시절,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기술도 전무한 그 시절, 길이가 135m나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동의만 한 채 100여 년을 노아가 보냈다면 노아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들었고 동의를 했으며 그 세월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매일 말씀에 따라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동을 한 대가가 바로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살았던 수억 명의 사람들 혹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8명 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도 아니며 참으로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단지 동의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을 오직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인생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인생 소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려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넓은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나와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